할렐루야. 날마다 우리에게 주님의 이름의 권세로 승리를 주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완연한 가을의 날씨 가운데서도 주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으로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치료하심과 주님의 보호하심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는 추석 명절이라 추석 명절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이제 이어서 다시 에스더 강해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건너뛰었기 때문에 아마 에스더의 말씀이 좀 맥이 끊긴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을 잠깐 복습을 좀 해보겠습니다. 페르시아 제국 안에 있던 모든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악한 하만은 결국에는 에스더의 지혜와 모르드게의 충성이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무기에 의해서 처형되고 제거됐습니다. 그런데 이 악한 하만의 관계를 할지라도 일단 왕의 재가를 받은 조서, 이 반포되었던 조서는 효력이 유효했습니다. 더구나 페르시아는 왕은 실수를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왕은 신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실수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왕이 어인이 찍힌 조선은 무슨 일이 있어도 다시금 되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모든 유대인들이 하만이 죽었지만 하만의 관계로 말미암은 조서가 그대로 유효하기 때문에 꼼짝없이 죽게 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다시금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그 길을 다시 한번 더 가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 어떻게든 유대인의 목숨을 살려달라고 다시금 두 번째 탄원을 하는데, 이 상황 가운데 고민을 했던 왕 아하수에로가 고민을 하다가 아마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지혜를 받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임해가지고 아하수에로가 무릎을 딱 쳤습니다. 그리고 바로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불렀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 2달여간의 시간을 줄 테니 새로운 법안을 만들어 와라. 새로운 법안을 만들어 오면 그 법안에 내가 바로 어인을 찍어 주겠노라 라고 해서 2달여에 걸쳐서 70일 정도인데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새로운 법안을 짜왔습니다. 그리고 그 짜온 법안에 왕의 어인이 찍히고 전국 128도에 급격히 퍼지게 되는데, 두 번째 조서 법안에는 어떤 내용이 있느냐? 첫 번째 법안은 뭐였죠? 유대인을 진멸하라였죠. 이 첫 번째 조서가. 근데 두 번째 조서는 뭐예요? 유대인에게 준 이제 권리인데, 첫째는 뭐냐? 유대인에게 대적에 대한 방어권을 준다는 거예요. 대적이 공격해 들어올 때 방어권을 너에게 준다. 두 번째 내용이 뭐냐? 그 공격하는 대적을 너희가 맞대응해도 된다. 맞공격해도 되고 심지어는 저들의 재산을 탈취해도 된다라고 하는 조서가 반포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나고 보니까 무엇이 더 유익했냐면 두 번째 조서가 발표된 것이 더 유익했습니다. 만약에 그냥 폐기됐으면, 없애버렸으면 이게 문제가 뭐냐면 하만의 관계로 말미암아 그동안 숨었던 이런 원수들이 도대체 누구인지가 드러나질 않았어요. 그런데 이 이제 폐지되지 않고 두 번째 새로운 조서가 발표가 되므로 그 드러난 원수들을 도륙시켰던 그런 이제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유대인의 원수를 송두리째 뽑을 수 있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그래서 여러분 찬양이 뭡니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요. 우리가 딱 봤을 때는 이런 일이 나에게 왜 벌어졌는가? 주님 실수하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니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고 이 모든 일 가운데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섭리가 그 속에 들어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드디어 이제 시간이 흘러서 결전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오늘 본문 9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날, 원데이, 그날이 어떤 날일까요? 원래 그날은 유대인의 멸망이 예정된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유대인의 죽음의 날이요, 유대인의 슬픔의 날이요, 유대인의 저주의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뭐로 바뀌었냐?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최고의 날로 바뀌어 기쁨과 감사와 행복의 날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날인데, 이 날이 언제냐고 봤더니 9장 1절 말씀에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이라고 나옵니다. 12월 13일 날인데, 여러분, 하만이 죽고 새로운 조서가 반포된 달이 몇 월 달일까요? 말씀을 조금 기억하십니까? 하만이 죽고 새로운 두 번째 조서가 발표된 월 몇 월 달? 3월 달이에요. 시완월 3월 달인데, 그러면 지금 이제 아달월 12월 달입니다. 대략 몇 개월이 지났죠? 8개월 가량의 시간이 지났는데, 이 8개월의 시간 동안 유대인들이 뭘 했을까? 유대인들이 모여서 여러분 8개월 동안 2절의 말씀해 보니까,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인들이 아수에로 왕의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능히 막을 자가 없고. 아멘. 8개월 동안 유대인들이 뭘 했다고요? 제가 형광펜을 실어놨습니다. 유다인들이 아수에로 각 지방 각 성읍에 모였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뭔지 아십니까? 그동안 여러분, 유대인들은 모이지를 못했던 민족이에요. 왜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요, 각자 도생, 포로로 끌려가서 각자 자기의 살기에 바빴던 민족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민족적인 어려움을 당했을 때 유대인들이 뭐 했다? 바로 모여서 하나가 됐고, 오늘날 그 수가 몇만이든 몇백만이든 간에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런 호칭이 뭉쳐진, 세계에서 가장 잘 뭉쳐진 이런 민족이 됐던 것이 바로 이 에스더서의 이 하만으로 말미암은 큰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유대인들이 뭉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단어가 뭐예요? 원어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인데 두 개 합성어입니다. 에크와 칼레오라는 단어인데, 에크라는 말은 뭐뭐 밖으로라는 뜻입니다. 칼레오는 부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에클레시아라는 뜻이 뭐냐? 세상 밖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의 모임,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교회가 뭐라고요? 에클레시아인데 세상 밖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핵심은 뭐냐? 모이는 것입니다. 세상의 정치 투쟁을 보면 어때요? 누가 많이 모였나 쪽수 대결 합니다. 그게 바로 왜 쪽수 대결을 하냐면 파워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강성하다, 교회가 성령 충만하다, 교회가 능력 있다 라고 하는 뜻이 뭡니까? 교인들이 많이 모이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가 약하다, 교회가 비실하다, 뭔가 교회가 힘이 없다라는 뜻이 뭐예요? 교인이 하나둘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면 교회를 모이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강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교회 안에 마귀가 역사하면, 마귀는 디아블로스입니다. 둘로 나눠 파괴하다는 뜻이에요. 마귀는 하나를 둘로 쪼갭니다. 가정을 쪼개고 교회를 쪼개고 나라를 쪼갭니다. 여러분, 지금 나라 할렐루야 할 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당색이 뭐든 간에 나라는 지금 엄청나게 쪼개져 있고 엄청나게 분열을 하고 있는데, 어떤 당이든 간에 대한민국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쪼개지면 나라는 약해지는 거예요. 반드시 외적들이 쳐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기억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나라가 쪼개지고 내 편이 그냥 우리 당이 막 승리했다고 좋아할 일이 아니에요. 다 대한민국 사람인데 대한 사람 대안으로 길이 보전하세가 돼야지 왜 싸우고 나뉩니까? 원수들만 좋아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여러분, 마귀란 놈이 역사하면 우리의 10년 가운데 어떻게 되느냐? 일단 마귀가 역사하면 교회가 가기 싫어요. 일단 또 마귀가 역사하면 성도들이 보기 싫습니다. 목사님 얼굴을 보고 싶지가 않아요. 얼굴을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그래, 눈이 하트 뿅뿅이야. 그런 분들은 없는 것 같은데, 이 마귀라는 놈이 역사하면 교회가 나누게 만들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 교회들이 참 여러분 이런 질병들을 앓고 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천국 가려고 교회는 가는데 교회 가는 게 마치 도살장 끌려가는 송아지 마냥 막 질질 끌려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까 찬송가 주의 사랑 비칠 때 찬송 있잖아요. 그 찬송은요, 거듭났을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시는 찬송입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주의 사랑 비칠 때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온 세상이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교회 가는 길이 천국 가는 길처럼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어 주시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에스더서의 유대인들이 8개월의 기간 동안 그냥 희희낙낙했던 것이 아니라 뭉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됐던 것처럼 우리 모든 능력의 권속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열심으로 기도로 훈련받아 이 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진정한 영적 유대인으로 거듭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대인들이 땀을 흘리는 동안에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2절 후반부에 보니까 유다인들이 아수에로 왕의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들을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뭐했다?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었다.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유대인들을 어떻게 했다? 두려워했다. 세상살이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딱 한마디로 말하면 있으면 알아서 붙어요. 없으면 알아서 떨어지고 멀리합니다. 멀리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무시보죠. 무시봐요. 참 서러워요. 지금 유대인들 포로로 끌려간 포로 백성들입니다. 그 페르시아 땅에서 이들의 취급을 어떻게 받았을까?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완전히 그냥 간식거리 취급을 받았겠죠. 졸로 여기고 간식거리를 취급받았던.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그렇게 포로로 끌려왔던 백성들을 유대인들로 알았는데 어느 날 보니 페르시아의 제국 총리 하만이 죽었어요. 또 알고 보니까 유대 출신, 포로 출신이었던 모르드게가 어느 날 총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또 알고 보니까 세상에 황후 에스더가 알고 보니까 출신이 유대인이었다. 대하는 자세가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벌써 유대인들이 이제 줄을 서는 것이죠. 이제 있는 민족이구나, 되는 민족이구나. 여러분, 제가 처음 우리 능력교회 개척했을 때, 덕은동에 있을 때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28살이었습니다. 교회 가면요, 노예 때 목사님들 만나는데 눈을요 진짜 어떻게 보냐면 이렇게 깔아봐요. 28살 젊은 전도사가 노예 오니까 이렇게 마주치지 않고 이렇게 깔아본다고요. 그럼 턱은 올려 또 이렇게 턱을 올리면서 거기서 지금 뭐 하는 거냐? 덕운동에서 도대체 뭐 하는 거냐? 항상 무시받는데 이제 세월이 한 15년, 17년, 18년 정도 흐르고 나니까 지금 이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는데 나이 차이가 아버지와 아들뻘인데 저한테 반말 트는 목사님이 없어요. 아이고 서 목사님. 우리 교회 한번 와 보니까 이게 이제 현실이 바뀌었거든요. 여러분들은 아마 모르실 테지만 저는 20대부터 이런 일을 당했기 때문에 참 없는 자의 서름을 겪었고 또 있을 때의 사람들이 달라붙은 것을 참 보면서 참 이게 인간 세상은 참 어쩔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그냥 인정 수준이 아니라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우리 3절 4절 말씀해 보니까 3절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함으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아멘. 여러분 다 어떻게 했다고요? 다 유다인을 도왔다. 그냥 유대인을 인정하고 뭐 대단한 민족이네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모르드게의 민족이었던 유대인들을 전부 다 돕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방 민족이 유대인들을 도울까요? 저 유대인 가운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저 이방인들이 본 거예요. 야, 포로로 온 민족인 줄 알았는데 저 유다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저 유다인 가운데 총독이 나오고 저 유다인 가운데 황후가 나오고 꼼짝없이 죽을 뻔했던 유다인 전체가
도리어 대적들을 완전히 다 몰살시켜버리는 이런 대역전의 민족들이구나. 여러분, 오늘날도 여러분 유대인들을 함부로 무시하지 못합니다. 세상에 있는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이랄지라도 유대인들을 쉽게 무시하지 못해요. 제가 지난번 뉴스를 한번 봤는데 미국의 국무장관이 원래 딴 일정이 있다가 갑자기 총리 네타냐후가 병원에 입원했다라는 소식을 들으니까 전 일정 취소, 그리고 바로 이스라엘로 네타냐후를 병문안 가더라고요. 미국의 국무장관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 서로 친하게 지냅시다. 미국과 이스라엘 서로 친하게 지냅시다라는 뜻이에요. 혹여 그렇게 안 해버리면 어떻게 할까요? 미국 월가의 금융권을 잡고 있는 유대인들이 바로 고개를 돌려버리면 미국의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정치하기가 쉽지가 않아. 하나님이 이런 유대인에게 축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지혜 있는 백성을 만들어 주신 그 축복을 유대인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세상의 악한 것들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에 가까이 하지 못해요. 이 원리를 아셔야 된다고. 여러분이 주님의 십자가 앞에 가까이 나가면 그 주님의 십자가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악한 것들이, 어떤 사고의 세력들이, 어떤 재난이 우리를 침노하지 못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원리예요. 영적인 축복의 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여러분이 입술로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전도지를 나눠줌으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야, 저 사람이 저렇게 변화됐다고? 나 저 사람 저렇게 변화시키는 하나님 한번 믿어볼래? 라고 하는 진정한 변화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결전의 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겠습니다. 5절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유다인이 또 도성 수산에서 500명을 죽이고 진멸하니. 이 12월 13일 날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대적들을 도륙하고 진멸했다. 여기서 조금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유대인들이 아무 죄 없는 사람들을 죽인 것이 아닙니다. 아무 죄 없는 사람들을 죽인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 이 상황은 뭐예요? 전시 상황입니다. 전시가 뭐예요? 내가 적을 죽이지 않으면 적이 나를 죽이는 것이 바로 전시 상황입니다. 내가 원수를 죽이지 않으면 저 원수가 나를 죽이는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 도성 수산성과 그 제국 안에 있었던 악인들을 죽였던 거예요. 죄 없는 사람을 죽인 게 아니라 악인들을 죽였습니다. 그 근거가 뭐냐? 7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7절부터 보면 이름들이 나옵니다. 바산다다, 달본, 아스바다, 보라다, 아달리아, 아리다다, 바마스다, 아리세, 아리세와 웨사다. 이름들이 어렵죠? 10명을 읽었는데 누구냐? 이 사람들이 다 하만의 아들들이에요. 하만, 죽은 하만의 아들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하만은 8개월 전에 죽었는데 그 10명의 하만의 자식들이 남아서 누구의 편으로 섰다? 유대인의 대적들의 편으로 쓴 거예요. 아버지는 처형당했지만 끝까지 자식들 10명이 유다인의 대적이 되어 끝까지 저항하고 버텼다는 것입니다. 마치 애굽의 바로처럼 완악하게 끝까지 저항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죽은 사람들이 누구다? 하만의 10명의 아들들에게 함께 부역한 자들, 하만의 추종 세력들, 그 사람들이 같이 죽임을 당했는데 도성 안에서만 500명이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8개월의 기간 동안에 여러분,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습니다. 어떤 기회를 주셨냐? 8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며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받은 사람들은 유다인의 대적이 되면 안 되고 그들이 들었던 칼을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본토의 백성들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이 되는 자가 많았더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개종했다는 겁니다. 출신들이 뭐 에디오피아든 이란이든 이라크든 간에 그들이 사는 지역이 어디였던 간에 그들이 유다인이 되었다. 이게 출신은 이방인인데 유대인으로서 지키는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 지키는 안식일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됐다는 겁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빨리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고 개종하고 칼을 내려놨는데 이 8개월의 기간 동안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악을 고집하고 끝까지 악한 길을 걸어갔던 그 사람들이 결국 여러분 유대인의 칼날의 심판을 12월 13일 날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8개월이 상징하는 바는 큽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날에 하나님의 원수로 살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을 심지어 괴롭히는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적인 8개월의 기간 동안 우리의 지난날의 삶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 우리의 지난 삶을 되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유예 기간을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8개월의 기간 동안 이 기나긴 기간 동안 끝까지 회개를 거절한 그 사람들이 결국엔 유대인의 칼을 맞은 것입니다. 도륙당한 것이에요. 여러분 사탄이라는 놈이 누굽니까? 사탄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미 패배한 놈이에요. 사망 권세를 빼앗긴 머리가 깨진 놈입니다. 그런데 머리는 깨졌지만 그 남은 팔과 다리의 힘을 가지고 끝까지 버티고 저항해서 교회의 성도를 넘어뜨리고 성도들의 시험을 주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놈, 이놈이 바로 여러분 사탄입니다. 끝까지 버티는 배후에는 여러분 사탄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일어나 애굽 땅에 있었던 모든 장자들이 죽어나갔는데 그 이후에 애굽에 있는 바로와 군인들이 뭘 합니까?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애굽 땅으로 잡아오려고 또 쫓아가죠. 끝까지 쫓아갑니다. 제가 말했잖아요. 끝까지 쫓아가지 않았더라면 목숨을 건졌다고. 끝까지 쫓아가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잡으려고 악을 더하니까 거기에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홍해수를 갈라버리잖아요. 그들이 다 빠져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악은 멈추셔야 돼. 달려가다가 멈추셔야 돼. 끝까지 달려가면 홍해에 빠지는 수가 있다. 하나님이 이 8개월의 기간 동안 주신 이 기회를 놓치고 그 여러분 수산성의 500명의 사람들과 또 수많은 인원수가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도성에 있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를 불러 질문을 합니다. 12절 말씀 어떤 질문을 하느냐? 12절 우리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이르되 유다인이 도성 수산에서 이미 500명을 죽이고 멸하고 또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으니 왕의 다른 지방에서는 어떠하겠느냐? 이제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또한 시행하겠노라. 아멘. 하여튼 여러분 하나님이 문을 여시잖아요. 지금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에게 소청이 무엇이냐를 몇 번을 물어봅니까? 이 정도면 됐는데 또 물어보죠. 왜 그럴까요? 은혜를 더 주고 싶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면 grace upon grace예요.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로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 위에 은총을 더했어요. 축복 위에 축복을 더 주시는 것입니다. 한량없는 은혜와 한량없는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에스더에게 한이 없는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이 아하수에로가 정신을 차리고 나니까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무엇이든지 들어주겠노라.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노라. 또 물어보잖아요.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근데 여러분 이때에 에스더가 어떤 대답을 하느냐? 13절 말씀해 보니까 여기 제가 읽겠습니다. 에스더가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이 내일도 오늘 조서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가 두 가지의 부탁을 합니다. 하나가 뭐예요? 원래 12월 13일 날에만 원수를 갚게끔 했는데 한 번 더, 내일 한 번 더 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한 번 더 하게 하는데 이미 죽은 하만의 10명의 자식을 나무에 매달아
공개적으로 나무에 매달려 전시를 시켜달라는 요구를 합니다. 왜 에스더가 이 요구를, 하만의 10명의 자식을 매다는 이런 요구를 했을까? 지금 이것이 단순히 우리의 유대인의 일이 아니라 왕이 직접 명령을 내린 사건이라는 거예요. 왕이 우리 유대인의 배후에 있기 때문에 너희들 함부로 덤비지 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희들 함부로 덤비지 마. 까불면 하만의 자식들 꼴 날 줄 알아 라고 하는 사인입니다. 그런데다가 하루를 더 요청했죠. 여러분, 왜 그랬을까? 에스더가 영적인 느낌이 있는 거예요. Not yet. 아직 끝나지 않았다. Not yet. 아직 영적 싸움이 끝나지 않았다. 하루 도륙했는데 끝나질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어떤 부탁을 하냐면 내일 한 번 더 도륙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이 명령을 받고서 그 다음 말씀에 보면 15절 말씀에 보니까 과연 에스더의 판단이 맞았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아달월 14일에, 다음 날이죠. 아달월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300명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을 손대지 않아야 했다. 16절에 보니까 형광펜 쳐놨습니다. 제국 내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대지 않았다. 에스더의 감이 맞았습니다. 하루로는 모자랐어요. 비록 드러났던 유대인들의 원수들을 도륙했지만 그 가운데 아직 끝나지 않고 아직 하만의 잔재와 아직 유대인들의 원수들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끝까지 한 번 더 했더니 여러분 300명과 제국 안에 7만 5천 명의 사람들을 도륙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찬송가 가사 한번 띄워주십시오. 제가 자주 부르는 찬송가인데 359장에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의 찬송에 보면 3절 가사 조금만 좀 더 확대를 해보십시오. 3절 가사에 보면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 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오늘 여러분 에스더가 아수르 왕에게 하루 더 달라라고 말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고 저 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기는. 여러분 가끔 야구 경기를 하다 보면요 어떤 일이냐면 경기 잘했다가 갑자기 우천으로 말미암아 한번 쉴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기세 좋게 막 치고 갔던 팀이 우천 경기로 말미암아 그 기세가 딱 꺾이는 순간 그 잘했던 팀이 잘 못하는 일들이 왕왕 벌어져요. 전쟁은 여러분 기세예요. 끝까지 밀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니 여호수아서에 보면 10장에 기브온 전쟁을 했을 때에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던 게 있어요. 뭐냐? 전쟁에서 이겼는데 지금 해가 지게 생긴 거야. 그때 여호수아 10장에 주님 앞에 기도했던 건 뭡니까? 해야 너는 기브온 골짜기 위에 멈추어라. 달아 너는 아얄론 골짜기 위에 멈추어라 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셔서 움직이는 태양과 달을 멈추어 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 다음 날 되면 늦는 거예요. 영적 기세가 꺾이는 거예요. 지금 성령 충만한 이때에 가게 저주를 완전히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이때에 내일 말고 오늘 지금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뽑히는 거예요. 기세가, 영적 기세가. 이걸 아셔야 된다고. 여러분 세상 이 연예인들도요 물 들어올 때 노젓는다고 정말 한번 인기를 누리잖아요. 막 잠을 줄여가면서 해요. 이게 인기가 영원하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물 들어올 때 노젓는다고 정말 막 광고도 많이 찍고 출연 열심히 하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적인 기세가 꺾이지 않으셔야 돼요. 끝까지 여러분의 가진 검을 꽂지 말고 주님 앞에서 싸워 승리하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네, 에스더 9장에 다음 PPT 한번 눌러주십시오. 부림에 대한 말씀입니다. 부림절. 에스더 9장 17절에 보면 아달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날의 잔치를 즐겼고 수산성에 사는 유다인들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이날의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그 다음 31절의 말씀해 보니까 31절 여기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정한 기간에 이 불임일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여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더라. 여러분 이 절기의 이름이 불임절입니다. 따라합시다. 불임절. 불임절. 이 불임절이 왜 불임절이냐면 부르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는데 이 부르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 제비라는 뜻이에요. 제비 뽑다 할 때 그 제비입니다. 왜 제비냐?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12월 13일 날 제비를 뽑았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길한 날을 받은 거예요. 악한 마귀들의 길한 날을 받았습니다. 마귀들의 길이를 받아서 그날이 12월 13일이 됐는데 이 마귀들이 길한 날을 받은 이 부르가 하나님의 성령 역사로 말미암아 이 마귀들에게는 뭐예요? 완전히 제삿날, 완전히 심판의 날, 마귀들의 멸망의 날이 되고 하나님의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길한 날, 축제의 날, 기쁨의 날로 변화됐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불임절이에요. 불임절이라고 하는 단어에 어떤 의미가 쓰여 있느냐? 마귀는 승승장구했던 마귀는 멸망하고 눌려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귀를 딛고 일어나 하나님의 승리와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절기의 약속, 이것이 바로 불임절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 불임절에는 그래서 기뻐한 모든 백성들이 서로 예물을 나누며 서로 선물을 주고, 근데 여러분 특히 이 불임절에 여러분 제가 유튜브를 찾아보니까 사실 영상을 좀 띄우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좀 줄였습니다. 근데 오늘날도 불임절을 지켜요. 우리로 말하면 광복절이야. 유대인의 최고의 명절이 여러분 불임절이에요. 이 불임절을 지키는데 그 불임절에는 서로 여러분 이게 먹을 것도 주고받고 서로 예물을 주고받는데 이 불임절의 특징이 뭐냐? 이틀간 집회를 하는데 이 31절의 말씀에 형광펜에 적어놓은 말씀이 있죠.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으로. 불임절이 이틀인데 첫째 날은 뭐 하는 줄 아십니까? 금식 기도해요. 유대인의 위대함을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명절은 뭐예요? 무조건 먹고 마시는 절기잖아요. 우리로 봤을 땐. 근데 명절의 첫날에 뭐 한다고요? 금식하며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왜요? 우리 민족, 우리 유대인이 에스더와 온 민족의 3일 부르짖는 기도를 통하여 악한 하만의 관계가 깨트려지고 우리 민족이 살아났으므로 그 기도가 오늘날 우리 민족에도 역사해 주시사 오늘날에 사는 우리 민족에게도 불임절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유대인들이 첫째 날에는 금식하고 기도해요. 그리고 이 에스더서의 말씀을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읽습니다. 10장의 말씀을 불임절에 이 말씀을 읽어요. 성경을 읽습니다. 저도 이번에 그래서 추석 때 여러분이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좀 읽어보시라고 드렸던 게 바로 이것을 벤치마킹해서 그렇습니다. 유대인은 10장을 다 읽는다고요. 애들까지 다 모여서. 그리고 첫날은 금식한다고요. 그리고 그 둘째 날이 되면 이제 아침부터 막 나팔을 불고 또 여러분 선곡을 한답니다. 유대인들이 뭐 다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막 하만이 막 등장하면 막 그 유대인들 막 이제 막 비난을 하다가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딱 등장하면 막 박수를 치고 할렐루야를 외치고 여러분 이게 다 뭘까요? 유대인들이 기억하라. 자손들에게 기억하라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왜 우리 지금 자식들에게 신앙 전수가 왜 이렇게 잘 안 될까? 여러분 스스로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억하라에서 실패했어요. 기억하라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신앙을 전수해 주지 않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지금도 6월절이 되면 무교병과 쓴나물과 구운 양고기를 먹습니다. 서서 먹어요. 3,500년 전에 있었던 일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왜? 까딱 잘못하면 우리는 또 애굽에 끌려가 종이 된다. 기억하자. 기억하라. 불임절 음식 먹고 기억하고 축제합니다. 금식합니다. 왜요? 기억하기 위해.
마지막 말씀. 네, 우리 오늘 애써서 말씀을 나눈 동안 신앙의 인물 방애인입니다. 방애인. 여러분 이름 들어보셨어요? 얼굴을 보니까 너무 앳되죠. 네, 이분 별명이 뭐냐면 조선의 성녀, 거리의 성자. 이분이 몇 살에 돌아가셨냐면 24살에 돌아가셨어요. 24살에 돌아가셨는데 전주에 YMCA 전주 보육원을 세우신 분입니다. 그분이 바로 방애인인데 참 너무나 이분의 일대기를 읽고 가슴이 너무 막 먹먹해져가지고, 원래 여러분 이분이 1909년에 황해도 황주에서 태어나셨는데 우리로 말하자면 금수저 출신이에요.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엄청난 재력가셨어. 그래서 할아버지 성함이 방흥복이신데 당대의 자선사업가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었습니다. 좋은 집안에서 좋은 조건에 살았으니 공부를 당연히 했겠죠. 공부를 매우 잘했습니다. 1921년에 양성학교라는 곳에 우등으로 졸업을 하셨고, 그 다음에 평양에 숭의여고가 있었는데 그 숭의여고에서 공부를 잘하셨는데 소요사태가 나가지고 학교가 문제가 나니까 1923년에 개성에 있는 호수학교로 옮겨와서 전학을 했는데 세상에 여러분 전학생이 최우등으로 졸업을 했어요. 그분이 바로 방애인입니다. 그 정도로 공부를 매우 잘하신 분이셨는데 집안에 물질도 있고 하니까 당시에는 신여성의 상징이었던 이화 여자 전문 학교를 가려고 했는데 가족들이 이 정도까지 공부했으면 됐다 해서 만류했습니다. 그래서 전주에 있는 기전학교의 교사로 부임을 했는데 처음 그 전주에 있는 그 기전학교, 기전여고에 지금 있는 기전학교에 교사로 부임을 했을 때는 완전히 신여성이야. 완전히 그냥 최고급 의상에, 최고급 멋진 화장에, 최고급 세련된 맵시에 완전히 그냥 사람 홀딱 반하게 할 정도로 얼굴도 무지하게 이뻤답니다. 홀딱 반하게 할 정도로 완전 신여성에 공부 많이 하신 그런 분이었는데 어느 날 이분이 영적인 회의가 와가지고 고향 황해도로 다시금 돌아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한 2년간 살았는데 그 고향에 돌아갔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 성령 체험을 하셨어. 일기장에 써 있어요. 고향 교회에 부흥회에 나갔다가 성령 체험을 하셨는데 이분의 일기장에 보니까 1930년 1월 10일 날 나는 처음으로 신의 음성을 들었다. 이제 눈과 같이 깨끗하여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참 나의 기쁜 거룩한 생일이다. 거듭남의 은혜를 1930년 1월 10일 날 처음 했고 다음 날 1월 11일 날 이제 신성회가 뭔가 했더니 새벽 기도회를 신성회라고 불렀더라고요. 근데 새벽 기도를 가는데 어디로선지 손뼉 치는 소리에 3번 부르는, 자신을 부르는 소리에 고개를 돌렸는데 그렇게 새벽 기도를 참석했는데 너무나 기쁜, 새벽 기도를 가는 이 걸음 자체가 천국으로 향하는 이런 기쁨과 같은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됐답니다. 이렇게 성령을 받고 나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 체험을 받고 나니까 이분이 완전히 이제 거듭난 사람이 됐는데 다시 이제 전주의 기전여학교로 돌아왔는데 당시 여러분 전주의 서문교회 담임 목사님이 바로 이분입니다. 다음 화면 눌러주실래요? 네, 다음 하나 더. 배은희 목사님, 저분이 전주 당시의 이름은 전주 서문박교회인데 지금은 전주 서문교회예요. 전주 서문교회 담임 목사님이 배은희 목사님인데 그 배은희 목사님이 분명히 예전에 전주 기전학교에 왔던 그 모습과 지금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왔다는 거예요. 새로운 모습으로 온 이 방애인은 그 처음 봤을 때의 모습하고는 완전히 달라져가지고 얼굴에 뭐 크림이나 화장품 하나도 바르지 않는 그야말로 이제 생의 얼굴로 온 상태였고 옷도 그렇게 좋은 옷만 입고 오더니 주단이나 세루 같은 옷감들이 아예 없어졌고 이분이 나중에는 사시사철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단벌로 사는 그런 삶을 살았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저 배은희 목사님이 방애인 이제 소전이라고 하는 책을 나중에 이분이 돌아가시고서 발간을 해놨는데 사진을 보니까 아이를 업고 있잖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봤더니 이게 어떤 일인가 봤더니
자기가 세웠던 고아원, 그 전주 YMCA 고아원에 아이들을 이제 데리고 오는데 이렇게 써 있습니다. 방학이 되어도 방해인은 고향에 돌아가지 않고 전주의 거리의 고아들을 모으는 데 열심이었다. 어느 날 밤 11시쯤 눈보라와 비바람이 귀를 비틀 듯한 추위 밤속에 우리 가족, 배은희 목사님입니다. 우리 가족의 자려하는데 사모님 하고 부르는 소리가 밖에서 들렸다. 밖에 나가보니 애인 양이 서 있었다. 눈보라를 뒤집어 쓴 채 등에는 부엌잠을 자고 있는 고아를 업고 있었다. 이 아이가 길가에서 너무 추워 떨기에 제가 업고 왔습니다. 애인은 그날 밤 그 밤으로 그 아이의 머리를 깎아주고 목욕을 시키고 새 옷을 입혀 고아원에 업어다 두고 갔다. 이것이 방애인 양의 고아를 키우는 정성이었다.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방애인 양이 고아만 그렇게 키운 게 아니라 때로는 그 전주에 그렇게 옛날에 나병 환자들, 문둥병 환자들, 한센병인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모든 사람들이 나병 환자들만 나타나면 돌 던지고 저리 가라고 다 쫓아내고 그러는데 이 학교 선생님이었던 방혜인 양이 그 나병 환자들이 가서 그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며 상처를 보듬어주고 이렇게 기도를 해줬답니다. 그 썩어가는 살결을 어루만지며 주여 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능력과 사랑으로 이 손을 통하여 저들의 이 괴로운 벽에서 저희들을 건져내어 주시옵소서. 그런 눈물의 기도를 드렸을 때에 그 나병 환자들, 문둥병 환자들이 그 떨어지는 눈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24살에 왜 방혜인 양이 돌아가셨는가를 봤더니 먹을 것을 안 먹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도 우리 먹고 좀 남에게 나눠주는데 이분은 얼마나 성자다운 삶을 살았는지 본인이 먹을 것을 안 먹어. 그리고 남에게 주는 거예요. 나병 환자에게 주고 고아들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저 어린 나이에 먹을 것을 먹지 않으니 병이 찾아오는 거예요. 독신으로 살면서. 그런 가운데에 아버지를 위해서 금식 기도까지 했답니다. 아버지가 처불뒀다라는 얘기를 또 듣고서 20개월 이상 병상에 누워있는 채로 아침 금식을 드렸대요. 그 방혜인 양이 결국에는 돌아가셨을 때 그 아버지가 회심을 해서 회개하고 돌아가셨답니다. 24살에 방혜인 양이 이제 죽던 그 해에 사실은 젊은 여인이 뭐 죽는 일들이 그 당시에 많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그냥 죽는 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24살의 방애인 양이 죽었을 때에 온 전주 시내가 떠들썩할 정도로 장례식이 있었답니다. 왜냐? 장례 행렬에 사람들이 오는데 1km의 장례 행렬이 이루어졌답니다. 그 1km의 장례 행렬에 누가 들어왔느냐? 거지, 고아, 빈민, 나병 환자, 창녀 이런 사람들이 1km의 줄을 서며 이 방해인의 장례식장에 가슴을 치며 그 길을 같이 걸어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삶을 살았던 사람이 여러분 우리 조선 땅에도 있었다고요. 정말 예수님, 작은 예수님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진짜 우리 조선 땅에 있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세웠던 게 전주 YMCA 여러분 보육원이에요. 전주 보육원을 만들었다. 나중에 여러분 저 전주의 서문교회 한번 다녀오십시오. 사진 한번 볼까요? 전주 보육원 사진. 네. 지금은 가보면 이제 구식 건물은 사라지고 신식 건물이 있는데 여러분 기억하라. 여러분 이게 휴일 때 뭐 하십니까? 전주 서문교회 같은 교회 한번 가보셔서 방해인 같은 이런 신앙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미랄된 삶을 살았는지, 어떻게 우상숭배와 조상제사로 가득 찬 이 한반도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지를 여러분 한번 보시라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지금 신앙생활과 한번 비교해 보시라고. 확실한 신앙교육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받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더처럼 모르드게처럼 우리 말씀을 나눴던 방해인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의 미랄이 된 삶을 살아가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는 견실한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